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감사 신앙입니다. 솔로몬은 21세에 즉위한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다윗이고 어머니는 밧세바로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여인을 드리고 우상을 허용하는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에 솔로몬은 최고의 영화를 누린 왕입니다. 40년 통치기간 동안에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 훗날에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솔로몬의 감사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감사가 오늘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서 솔로몬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감사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오늘 6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전반부의 생애는 여러 각도에서 볼 때에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왕으로부터 왕위를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사람들을 모아서 축하를 하고 또 자기의 왕됨을 자랑하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다 드릴 때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혹시 절에 다녀보신 분이 계십니까? 절간에 가면은 감사는 없고 뭐만 있습니까? 소원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그게 바로 감사예요. 다른 종교를 보면은 무당을 비롯한 여러 종교를 보면은 감사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감사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감사 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7개 절기를 보면은 전부 다 그 절기의 핵심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날 순탄한 일도 있었고 아마 어렵고 힘든 일들도 여러분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존재하기까지는 우연히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를 인도하신 목자의 섬김이 있었고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신 어떤 분의 그 섬김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과거에 베푸신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감사신앙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둘째는 현재 베푸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 즉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즉 자신이 왕위에 오르도록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하면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면서 1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맏아들 암논도 있고, 또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한때 왕권을 차지했던 똑똑한 그 압살롬도 있고, 이 걸출한 아들들이 참 많이 있는데, 솔로몬은 다윗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았거든.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거든요.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난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에요. 소생의 아들이죠.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21살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때 왕위를 이어받을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가 되었는데 솔로몬은 깨닫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만 과거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 나는 이렇게 충성했다. 옛날에 큰 은혜를 받았다. 옛날에는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 7장 10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었음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자꾸만 옛날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주신 환경을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32장을 보시면은 야곱이 돌아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는데 어느 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죽이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야곱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형 에서의 군대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게 진짜 감사예요. 어떻게 감사를 드리냐면은 창세기 3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또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야곱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요단을 건널 때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는데 지금 이렇게 두 때나 이루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비록 내 형님이 한 때를 친다고 할지라도 한 때가 남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종살을 하면서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정신없이 일을 했어요. 그런 까닭에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수고와 애씀과 공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손실이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면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 우리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때가 날아가도 다른 한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것, 그리고
남아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는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환난과 질병을 가져다주는 마귀가 떠나갑니다. 대신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인 그리고 YMCA를 창설했던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 예배를 드릴 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돌아온 그것이 하루 종일 이 워너메이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찍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제가 드릴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벽돌 몇 장을 주시면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벽돌 몇 장을 줬어요. 아버지로부터 그 벽돌 몇 장을 받고 다시 막 교회로 달려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 벽돌 몇 장을 가져왔는데 이걸 주님께 드립니다. 이 벽돌로 예배당 건축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워너메이커의 이 순수한 감사를 우리 하나님은 크게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 주신 것으로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베세다 들녘에서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무엇으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 없는 소년이 그 안드레에게 주었던 아주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 일만 했어요.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드렸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 주셔가지고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감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어떤 분에게는 벽돌 한 장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오병이어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없기에 내 모습 이대로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지금 현재에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감사신앙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둘째는 현재 베푸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셋째는 과거와 현재의 은혜를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을 받은 감사였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와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지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었습니다. 더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뭘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라고 하는 말은 1,000번 횟수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도 1,000마리의 이 짐승을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드린 게 아니고 10마리를 드린 게 아니고 10마리만 해도 얼마나 이게 큰 값비싼 거예요. 근데 10마리가 아니고 100마리가 아니고 500마리가 아니고 1,000마리를
1000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것일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라고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1000번제를 다 드리고 나니까 제사가 끝나는 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에 딱 성공하시면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 예배의 성공은 뭐냐면요, 예배의 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1000번제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이 솔로몬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르고 정치할 줄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백성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많은 군사를 마음대로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번제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타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누구라고요? 작은 아이라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작은 아이라, 진토와 같은 존재다, 보잘것없는 존재다, 없음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그러시죠. 솔로몬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임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으면 물론 이거니와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었습니다. 부와 영광은 물론이고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수를 기록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외에 잠언이 3000, 노래가 1005곡을 지었어요. 수많은 동식물학자들, 시인, 음악가, 정치가들, 천하의 10왕들이 이 솔로몬을 방문할 정도로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백화점 왕이었던 YMCA를 창설했던 워너메이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당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 벽돌 한 장이었어요. 벽돌 한 장. 그 벽돌 몇 장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기억하시고 훗날에 이 워너메이커를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가 구하지 아니한 축복, 백화점 왕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벽돌 몇 장으로 예배당을 짓도록 했지만은 나중에 이 워너메이커 개인이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혼자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오늘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솔로몬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아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